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잊은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적 에덴 동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아담 하와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혹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내용에 의해서든 일단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죄를 끌어들이게 되었고 죄에 또 연루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 이 세상에 최후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대로 준행치 아니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입장과 환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이요, 이 도피성 지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었던 그 죄와 허물들을 모두 또 속죄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짧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가장 큰 중차대한 내용 중에 하나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잊은 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부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땅이 황무해지고 공허하게 되고 뒤집어 엎어지고 이렇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예언을 성경 가운데 또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따르고 준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호세아 4장을 한번 열어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뭘 잊었다고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 지금 주신 호세아 4장 6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 세상 지금 이 지구촌 많은 사람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하나님의 법인지 아닌지 또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법인지 아닌지 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모든 법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말살해버리고 이런 가운데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은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 우리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즉 조심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즉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끔 이걸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참 은혜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어떤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와 같이 제정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일요일을,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를, 초막절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절기들을 임의대로 이와 같이 만들어서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적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죽음이 이제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너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 하고 또 이끌어갈 그 모든 지휘권을 넘겨줄 때에도 당부하는 그러한 또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큰 어떤 화가 임하게 되고 불행한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열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모든 명하신 바를 그대로 준행하게 될 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잘 준행하게 될 때는 항상 축복이라는 이와 같은 보자기에 쌓이고 축복이라는 그 내용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을 잊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요?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많은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고 지내게 될 때에는 결국 그 시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이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와도 저주요. 축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그의 모든 그 생애에 뒤따르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구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지구에 80억이라는 인류 인생이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의 숫자는 마태복음 7장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지극히 적습니다. 80억이라는 이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아주 적고 미미한 어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상대적으로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들의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그 왕조 시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유다 왕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율법을 그 전때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니산월 14일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지키지 못했구나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기억을 하고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진행했을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장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이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주신 마태복음 7장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은 하고 있으면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했습니다. 자, 성부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또 성자 시대는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법을 알리시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닌 마지막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역시 새 언약의 진리를 다시금 선포해 주시고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지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어디다 새겨 놓으셨냐 하면 전부 그 시대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녹여 놓으셨습니다. 7장 21절에 주신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한다고요? 불법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행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떠나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존중할 줄 알고 또 그 법을 세우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법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식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잊어버리고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안식일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삽니까? 기억하면서 삽니까? 그 안식일 한 가지조차도 지금 기억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 시대나 히스기야 왕 시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전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때에는 누구를 다 섬기고 있습니까?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귀신들을 다 숭배하면서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하나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지금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잊어버리는 가운데 그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이죠.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자들은 다 적용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여러분, 복음은 무슨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새 언약을 복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성경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걸 다 잊고 있는 자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가르치고 유월절도 가르치고 그 안식일과 유월절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율법은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새 언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옛 언약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멸시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우리가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서 4장을 보면 말일에 나올 이 율법도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시온에 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이 반포되고 선포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사야 33장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세우신 자시라고요?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그냥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명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예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법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안식일도 유월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즉 시온에서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세우셨다고요? 율법을 세우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략해버리고 율법 그 자체만 바라보시게 된다면 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언제나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할 때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지만, 명하신 것을 준행치 아니할 때에는 항상 뭐가 뒤따른다고 했습니까? 언제나 저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저주요, 나와도 저주요. 여러분, 이사야서 33장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세우신 자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십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우셨지만, 성자 시대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 새 언약의 법을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언약의 법을 세우셨고, 성령 시대에는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그 율법을 다윗의 예언 기간인 37년 동안은 3년간 진행하셨던 이 새 언약의 법이 재림 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림 때 명하신 이 새 언약의 법을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도 그대로 또 준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결국 그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째 이 땅에 와서 다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절대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학자들이 낱말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더라도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새 언약의 법을 알게 하시고 또 준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 인류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명의 율법, 오늘 우리는 율법을 세우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길이 영원한 그 천국 길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언약의 율법에 대한 이 확신과 또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사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즉 오늘날 마지막 성령시대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즉 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는 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가르침 받은 그 길대로 그대로 준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 시대 허락하실 생명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말일에 그 율법이 시온에서 이와 같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렇다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생명의 그 율법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건 생략해도 되고 이건 내 입장이 이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빼먹어도 되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길들을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이 그냥 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세우신 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이 율법을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잘 또 생각해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한번, 또 상번제 기도 시간 한번, 또 3차 7계절기 한번,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부 지금 맞춰놓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맞춰놓고 계시니까 그 길대로만 준행할 줄 아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